사순절 그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 21절까지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주보일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신혼부부가 찬양대세로 앉아서 또 더 감사하고 귀합니다. 해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만남. 그래서 헤어짐 할 때는 더 각별하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이 길어질까 하여 36절에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하니? 기도하니. 해변 기도입니다. 섬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37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머리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초대교회는 서로 간에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반갑다고, 또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움과 사랑을 담아서. 3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뭐하니라? 전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 섬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눈물의 환송이라 그럴까요? 헤어짐이라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나가서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에베소 도시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각별하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요. 위대한 선교의 전략가였거든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에 당시에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에는 큰 이제 극장이 있었다. 그렇게 연회장이 연설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 정도가 있었다. 그게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최대 한 30만까지 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 같은 이제 그런 무대를 공동 집회 장소를 만드는데 도시의 10분의 1 정도를 그렇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능이 25만, 30만이 되는 도시. 요즘에 보면은 뭐 그렇다 쳐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복음화시키며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서 저들에게 소아시아 지방에 중심되는 이곳이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자. 그래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약 3년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뭐라 그랬습니까? 밤낮 뭐하지 않고 쉬지 않고 어떻게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훈계한다는 것은 뭐 도덕적인 훈계, 윤리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20장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19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하거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뭐하고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뭐하니라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많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뭐를 얻었니라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이 도시를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센터로 만들자. 그래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자. 처음에 이제 거기에 가니까 에베소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뭐를 짓고 회당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든지 예수님도 그리 하셨거든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뭐해가지고 굳은 사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거들랑 하나님 말씀 듣거들랑 제발 좀 굳고 딱딱한 마음 표정들 푸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고 예? 얼굴도 좀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예. 제발요. 예. 하나님 앞에 오는데 찬송하러 오는데 예배하러 오는데 예. 그래서 바울이 회당강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무슨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원래는 티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을 헬라말로 뭐라고 하냐면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학교를 뭐라고 그런다? 스쿨 그럽니다. 스콜레에서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라 말이죠. 그 티라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빌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밤낮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넘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2해 동안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뭐하더라? 믿더라, 받아들이더라, 예? 힘이 있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에 이르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30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다시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단 말씀입니다. 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야 됩니다? 16절 급히 가야 된다. 어서 속히 세기 퍼뜩 빨리 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는 교회는 빨리 오순절 전에 가야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어디서 만나자? 중간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래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 이 말씀을 하고 서로 거기서 다시 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에 서로 무릎을 꿇고 뭐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해변 기도입니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38절 다시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뭐하니라? 전송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해서 갑니다. 성지순례하러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3차 전도 여행 보호도 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전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복음의 센터가 될 겁니다. 환영받고 상급받고 이러면 좋은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뭐하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눈물의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붙잡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에 매여서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환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나를 말인다 하시니 기다린다 하시니.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영은커녕 결박당할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 어디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선교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갑니다. 보라, behold, 나는 그 환난을 향해서, 핍박을 향해서, 나는 그 결박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비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뭡니까?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이고, 박 목사 읽기는 잘 읽는다. 참 말씀에 부끄럽습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마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보다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합니다? 더 귀하다.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 핍박, 결박 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제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몰라서 간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한국교회와 순교신학 전승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날에 순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신학의 핵심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이번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너 이번에 가면 핍박 기다리고 있어. 너 이번에 가면 결박당할 거야.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결단하고 갑니다. 내 사명이 이러니 생각하고 나 생명조차 돌보지 않고 갑니다. 이게 순교신학이다 이거예요. 알고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그렇고 때로 삶을 살면서 우리 이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우리 그 시골 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하빈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네. 거기 옆에 어머니 모시고도 가보고 가끔씩 거기 이제 가보면서 뜻을 생각하고 하는데 육신사라는 그런 절야입니다. 여러분 사당이 있습니다. 이 육신사가 뭐냐 하면 6신하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라. 아시죠 여러분? 사육신, 생육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조대왕,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한글 만들고 그래서 문종단종을 세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세조가 폭군 그 세조가 삼촌이 조카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여러분. 뭐 나름대로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세조가 수양대군이 특별히 성산문과 박평년을 참 제주가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좋고 나라에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회유를 합니다. 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합니다. 사육신의 정신이 뭐냐?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핍박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 선비 정신입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서 수양대군에 붙어가 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숙주라고 그럽니다. 같이 그렇게 동문수학했는데 변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변하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빨리 쉬는 나무를 무슨 나무리라고 그런다? 숙주나무리라고 그런다. 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 빨리 쉬는 나무에 그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올곧게만 살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순절에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 좀 회복하자 이거예요. 한국의 교회예요. 못 보지 마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이쪽으로만 갑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21장 11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띠임자가 21장 11절 이 띠임자가 수족 잡아 매여가지고 그렇게 가리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띠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 하지 마라?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가자마자 결박당하고 그래서 핍박받고 재판받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뭐하여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알고도 그 길 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핍박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가는 것이 어쩌면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곳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의 말씀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자?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아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나라의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가 너무 어디에 얽매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여러분 생활을 도외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되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야 생활이 먼저지. 그러나 여러분 생활에 매이는 보다 성령에 매이는 그 삶을 하고 그 길을 참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거기에 밝은 것 같습니다. 계산이 막 빨라가지고 이게 내한테 유익하냐 이익되냐 돈벌이 되냐 돈 되나 안 되나 이게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냥 순서에 밀리고 말씀. 같이 합시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멘. 저는 믿습니다.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죽기를 각오하고 갔더니만은 맞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체포되어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그 예루살렘 공회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더라? 로마로 보내시더라.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길이 막 희한하게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저 세계의 중심 되는 도시 당시 여러분 100만이 훨씬 넘은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그 로마를 뒤집어 놓으면은 그 로마를 보고만 해 놓으면은 로마에서 모든 길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뭐가 전해지리라? 복음이 전해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뭐가 막혀요? 길이 막히는.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너 어디 가서 재판받아라? 로마 가서 재판받아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배 타고 백부장이 호위받으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는 손해인 것 같은데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좀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당장 그거 보고 말씀. 그래서 이제는 밀레도에서 만나서 나 이래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나 이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눈물의 습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잘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잘 부탁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세계의 중심되는 도시를 복음화시키러 갑니다마는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에베소 교회에 잘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닫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 26절 27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은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뭐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바울이 재인용하는 거예요. 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피값이 누구에게 있으리라?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들이 믿지 않으면 그 피값은 누가 치르리라? 그들이 치르리라. 그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 진짜 복음 다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 주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습니다?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지도자로 세운 것은 내가 이 밀려드까지 와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29절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할 줄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뭐한 교회입니다?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값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피. 좋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값지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래서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지도자 되는 여러분들, 오래 믿은 여러분들일수록 그렇게 눈물로 헤어지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가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흩어놓을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나운 일이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오냐 속에는 뭐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21절 이단 사이비를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를 말합니다. 니골라당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해라? 떠나가라. 기적 표적 여러분 너무 허무지겁 허겁지겁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단이요 사입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결론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입니다. 그 사나운 일이가 외부로부터 그렇다면 내부로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누구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밀레도까지 왔는데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떠나가고 나면 교회 안에서도 외부로부터 사나운 일이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에게 따르게 하고 무슨 말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목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하루 한 장 읽으면서 최근에 와서 다시 시편 잠언 전도서 지나면서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 입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하고 강조하고 있더군요. 부정적인 말 버려라. 남 비난하지 마라.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은혜의 말 하라. 축복의 말 하라.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아멘입니까? 좀 변하십시다. 변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 가정에서는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네 말이, 너희 가정에서 하는 말이, 너 교회에서 하는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말이라 행해주리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로 좋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걱정되는 것 하나는 여러분 중에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 띄워주세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게. 여기 어그러진 말을 여러분 디아스트레포라고 되어 있는 헬라 말로 뭐냐면은 스트레포, 스트레이트 이렇게 쭉 가는 데서 이렇게 디아 벗어난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분 디스토트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토트 뭐냐면은 말을 자꾸 비틀어가 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삐딱하게 한다. 흔히들 젊은 사람 그렇게 말해요. 삐딱선 탄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서로 사이에 너가 나가라 그러면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면은 그게 여러분 삐딱 말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십니다.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 좀 받아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말을 들으시고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안고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 내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뭐하느니라? 달아보시느니라. 뭐를 달아본다고요? 말을 달아보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가운데서 제일 우선되는 게, 기준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행동 달아보시는데 그 행동이 대표되는 게 한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 하지 마라. 브인나가 자기 자식 낳았다고 그렇게 한나를 핍박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바울은 부탁합니다. 예? 뭘 부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모아둔 것을 말씀 가르치는 것을 설교하던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내 떠난 후에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허지부지 되고 사나운 일이에게 먹히고 어그러지 말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하지 말고 이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합니다?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을 주님과 및 어디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사람으로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궁극적으로는 주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피로 사고 온 값진 산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의 뭐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시간도 가고 합니다만은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 아니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본문의 말씀으로 그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이제 가고 나면 막 이런저런 갈 건데 내가 가르쳐준 뭐 꼭 붙들어라. 말씀 꼭 붙들어라. 은혜의 말씀으로. 예?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기 전에 그 5가지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마칩시다. 주님 5종의 기도라 그랬는데 죽음의 권세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죽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둘째 장기적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듯이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뭐하게 해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의롭게 잘 죽게 해주십시오. 5째 시작. 내 영혼을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조선의 어린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그리고 못 박힌 그런 길을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달픔 압니다. 여러분. 그 너무 함몰되어서 매이지 말고 뭐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 교회는 예수님의 뭐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교회를 잘 보살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성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힘들어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